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은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너무나도 유명한 선지자죠.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지배함으로써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던 그런 암울한 시기를 엘리야는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울하고 위험한 시기에 엘리야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요.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서도 당당하던 불과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요, 아합 왕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거기다가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던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세벨을 섬기던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하여서 결국엔 승리하였고,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밝혀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내었습니다. 이렇듯 엘리야는 당시 이스라엘의 매우 뛰어난 선지자였고 훌륭한 인물로서 기억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엘리야의 명성은 후에 신약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냐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대답을 할 정도로 신약시대에서도 엘리야의 명성은 무척이나 뛰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고, 그리고 기억에 남았던 위대한 선지자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저희가 평소 알고 있던 엘리야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4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의 모습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불과 같은 모습, 당당하고 담대했던 모습과는 무척이나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4절의 말씀에서는요, 엘리야는 완전히 좌절한 상태였고 낙심하여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아무런 힘도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요, 낙심한 상태에서 스스로 죽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엘리야는 절망한 상태였고요, 낙심에 빠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불과 같았던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하고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을 섬기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유, 그 상황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하였고 그 대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가짜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짜와 진짜가 구분되었고 하나님만이 진짜 참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스라엘 왕국의 개혁이 일어나 모두 우상 행위가 금지되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바라는 결말이었을 거고요. 이 당시 엘리야가 원했던 결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요, 엘리야가 바라던 결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를 조장하던 이세벨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왕국 내에서는요, 여전히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런 암울한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승리하였는데도 이스라엘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엘리야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위기의 상황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큰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노력했음에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자신과 함께할 내 편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너무나도 외로웠고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스스로의 생명조차 포기할 정도로 낙심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저희들이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빠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누구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고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더라도 나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감정은 그리고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아마 무척이나 괴롭고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의 온 힘과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상황이 조금도 변화하지도 나아지지도 않는다면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낙심하여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만히 누워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고요.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절망하고 쓰러져 있느냐? 왜 나를 더욱더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바라고 있느냐?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천사를 통해 그에게 떡과 물을 전해주셨고요. 천사를 통해 그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씀도 전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9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의 영적 탈진을 목격하시고 그가 더 이상 걷지 못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인도하시려고 하였지만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목격하시고는 그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에게 떡과 물을 전하였고 그를 격려하며 응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위로함으로써 엘리야가 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를 도우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으로 엘리야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고요. 40주 40야를 걸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호렙산에 엘리야가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요, 한 동굴에 들어가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곳에서 머물면서 가만히 있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무엇이 너를 이곳에 있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때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요, 자신이 여기에 있는 이유, 곧 자신이 낙심하여 영적 탈진에 빠진 이유를 스스로 고립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의 온 힘과 능력과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겼고 우상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상들에게 맞서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신 참 신이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고요. 하나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게다가 우상 숭배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이세벨은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면서 엘리야의 목숨을 위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요,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은 혼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고, 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우상에 맞설 사람이, 나와 함께 힘을 합칠 사람이 전혀 없다고 엘리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소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지진이 일어났으며 불이 타오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엘리야는 이런 재난과도 같은 상황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재난과도 같은 이 큰 상황보다 훨씬 미미했던 세미한 소리에 엘리야는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마침내 반응을 보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니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는요, 세미한 소리를 듣자 자신의 겉옷을 통해 얼굴을 가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째서 엘리야는요, 앞선 지진이나 불이 타오르는 그런 큰일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면서도 왜 이런 세미한 소리에 집중하며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이 세미한 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신약 성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 세미한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엘리야가요, 이 세미한 소리에 반응을 했던 이유는요, 이 세미한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엘리야는요, 이 세미한 소리, 곧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엘리야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도 없고 대면하면은 바로 죽게 되기 때문에 엘리야는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뵈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엘리야와 같이 세미한 소리를 듣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한 영적의 깨달음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음에도 그의 낙심과 절망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이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요, 여전히 자신의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에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음에도 엘리야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그 어떠한 희망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엘리야를 위로하시며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의 마지막 절인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였고요. 자신과 함께 우상에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고. 이스라엘 안에 우상에게 맞서는 7,000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엘리야에게 너무나도 큰 희망과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요,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본문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엘리야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삼으라. 이렇게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사를 찾아갔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요, 자신의 낙심하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 영적인 탈진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고난의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한 것을 구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불평이란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외부에서부터 찾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배고픔과 갈증과 위기의 상황들을 모두 모세의 책임으로 돌렸고, 이러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미룬 것처럼 하나님께 불평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불평과는 반대로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두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자신은 조상들보다 나은 점이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그리고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나약함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의 부족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갈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께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